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모든 분들 위해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많이 그런 코로나 팬데믹 유행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내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엊그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마스크 쓰는 것이 큰 부담이 있는데 아이고 답답해 그러더니 마스크를 막 벗고 좀 말해도 되겠냐 그러길래 그냥 벗으세요 그랬더니 벗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재앙이라든지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엔데믹 그런 유행이 송황 상태에 이르르고 그리고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했지만 우리 박영백 집사님과 김은선 권사님은 참 저희 교회에 나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결혼식에 저희가 딱 가야 되는데 딱 겹쳐가지고 본인도 안타까워하고 나중에 가실 때 그런 기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고 진심으로 축하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미 광고했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국가경제국민연합 서울지부장 뭐 국가경제연합이니까 뭐 그런 거 맡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국가 경제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큰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서울에 지부장을 맡는 건 아무나 맡는 게 아니고 전 성도들 또 저랑 이렇게 합쳐서 진심으로 축하를 아울러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직책도 맡게 해준 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축하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그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하고는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라고 소망하는 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꾼다 그렇게 말하면 흔히 자다가 꾸는 꿈을 드림을 꿈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잠잘 때 꿈꾸는 거 말고도 꿈을 꾸고 하는 걸 갖다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더 큰 미래 비전을 가지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하거나 교회가 침체되거나 가정이 몰락되거나 개인이 마지막에 하는 일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현실이 된다 하는 거죠. 생각이 내가 되고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꿈을 꾸는 분도 많고 자녀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말해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몽을 꾸지 말고 늘 길몽을 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 거를 되풀이지 하지 말고 항상 미래에 대한 더 큰 비전과 환상을 보고 나가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축복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시대, 특별히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 시대적으로 성경에 나온 걸 보게 되면요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는 왔고 백성들은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데리고 에스겔아, 너는 골짜기에 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라.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해골 바가지 뼈들이 막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런 거를 보여주십니까? 하니까 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뼈 환상을 보다가 이 뼈가 누굽니까? 하니까 이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니, 오늘 여러분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뭐 옷 입고 또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니지만은요, 생기가 없는 사람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해골바가지 굴러다니는 겁니다.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가서 그런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뼈가루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항아리에 담아서 두면 뭐 그거로서 인생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그 뼈다귀 해골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가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루하 네페시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어넣으니까 심줄이 붙고 이 뼈가 저 뼈가 연락하더니 능히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뼈와 같고 해골 같은데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힘을 얻고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어려우니까 뉴스를 듣기만 하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 하면 막 높이 올라가는 것만. 야,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갈 수 있어? 슬픈 소식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흉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 아니하리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환상은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뼈를 보았고, 두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서 막 일어나서 그리고 활동하고 그들이 살아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환상을 봤어요. 두 번째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을 여러분 나와 함께 꿈을 꾸는 그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요 메말랐는데,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예배 중단, 성가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잡심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살아남고 다시 일어나려고요 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막 성도들이 세임을 얻어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 복음을 이루던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로잔 대회라고 빌리그레임 전도대회 할 때 100만이 모이고 CCC 연합회 모일 때도 100여만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겨울바람이 아니라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부러지셔서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 젊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복음 전파와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줄로 압니다. 이 비전과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제단에서부터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단 물이 막 그 성도들과 그 모인 무리에게 막 흘러 들어가는데, 메마르고 기근을 당한 땅에 물이 흘러 들어간 것이 흘러 들어가더니 그 물이 발목에 닿더니 무릎에 닿고, 무릎에 닿더니 허리에 닿고, 허리에 닿더니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메마른 영혼, 메마른 생활, 참 어떤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사느냐, 너무 목이 마른 사람처럼 인간의 갈증과 이런 일로 우울증과 두려움과 분노와 간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깡마르게 메마르 있는 때 제단에서부터 오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무가 비를 맞으면요 막 그냥 팔팔팔팔 춤을 추면서 그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제단에는 주의 생수가 물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 환상을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보게 되는 새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만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보면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큰 백성에게 떠올라 가지고 그래서 70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 해방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36년 만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일제시대에서도 해방이 되고, 6.25 전쟁 때도 살려준 것 같이 그런 다니엘에게도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꿈만 바로 하나님 앞에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역사할 거라고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재물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절대 뜻을 정하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뜻을 정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모략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경배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임금이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3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무슨 춤이요 하고 보니까 한 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예수님이 함께 시험을 당해보시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고이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머리털도 상하지 아니하고 몸도 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불은 우리가 떼는 불, 전기불 여러 가지 불이 있겠지만요, 불 같은 시험하지 않습니까? 불 같은 시험. 거기 들어가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가는 거죠. 그런 환상을 다니엘은 보십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에 응하고 거룩한 자가 기업을 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 꿈을 꾸었는데요,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라도 해방됐어요. 절망한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그들은 다 그 당대에서 죽었거나 멸종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환상과 비전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훗날을 더 좋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언자인데 그는 큰 꿈을 봤어요. 한 번은 이렇게 환상을 딱 보는데, 아니 그런 나무, 풀 이것이 무성한데 갑자기 진드기 같은 벌레들이 오더니 팥종이가 그냥 갑자기 막 나무 잎을 긁어먹고 나무 둥치를 긁어먹는 것. 그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어서 나무가 그냥 나중에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냐?
하고 봤더니 그때의 주변 나라를 벌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예, 나무의 잎에 벌레가 달라들면 송충이가 나무 잎 다 먹어버립니다. 메뚜기가 오면요, 그냥 펄벅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중국으로부터 메뚜기가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냥 먼지처럼 몰려와가지고 할 거 싹 핥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먹어버렸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나무잎 먹고 벼를 다 잘라 먹는 것 같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고 되니까 그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더니 다시 씨를 뿌려서 막 그냥 나무가 살아나고 벼가 살아나고 풀잎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또 더 좋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리더니, 이른 비를 내리더니 그냥 싹이 나고 우미 돋더니 늦은 비 내리니까 열매를 맺고 그것을 따서 먹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절망적인 꿈과 비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나라도 명나라가 먹고 청나라가 먹었습니다. 많이 끌려가서 여러분이요, 능욕을 당하고 좋은 것은 다 갖다가 중국 놈들이 다 먹었습니다. 러시아가 와서 괴롭혔어요. 우크라이나만 아닙니다. 로스케라고 러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고 했습니까? 남북한이 나누어지는데 역할한 것도요, 김일성도 그렇게 했지만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요, 스탈린이나 무솔리나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먹었습니다. 북한이 먹어서 6.25 우리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뭐 지금도 거기서 발사체, 심지어는 뭐 핵을 쏜다고도 하고, 그리고 별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해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지켜주십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비전, 꿈, 환상만 말하지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일제에서 해방받을 때에도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냥 뭐 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16개국이 다 와서 그래가지고 북한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우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저 요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꿈을 가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예,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 사람도 꿈을 꾸리라. 그렇게 요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말세에, 예, 마른 땅에 마른 그런 나무에 비가 쏟아지는 것이 막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더니 그 다음에는 나라를 먹겠다는 놈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병충해를 다 물리치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막 생기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모든 일에 장래일을 말하고 과거를 말하지 않고 현재를 분석해서 이런다 저런다 판단하지 않고 장래일, 더 좋은 내일, 미래를 말하고, 젊은이도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어도 꿈을 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나이 많은 분에게 아이고 이제 뭐 교회 일도 없고 가정이나 뭐 일도 좀 하시지요. 그러면 아이고 내 맘 하나 가누기 어려운데 그냥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오래 사는 것도 죄지요. 오래 사는 것도 죄예요. 저의 친척 때는 한 분은 93세인데 저녁만 되면 아들, 딸이 와서 인사드려요. 아주 효자, 효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오래 장수해서, 야, 오래 사는 것도 죄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자다가 오늘 밤에 가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 6가지 먹어. 자다 가야지 하면서, 그럼 어제 저녁에 비타민 안 먹어야지. 자다 갈 것 같으면. 근데 일어나면 비타민 6가지. 뭐 뼈에 좋은 거, 뭐 몸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골다공증에 좋은 거, 6가지. 네. 그러다가 자다 가야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비타민 먹고 그래서 그런지 야, 나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성경 좀 읽어줘. 손녀딸, 중학교 다니는 손녀딸한테 야, 저기 성경 좀 읽어줘라. 읽다가 누가 보면 19장을 읽었어. 누가 보면 19장을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야, 풀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아니 아무나 풀어온다고 주인이 그냥 줍니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때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쓰겠다 하면 재산 다 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주님이 쓰겠다 하면 다 내놓는 거예요. 아, 임금이 쓰겠다는데 여러분 안 내줍니까? 난 여기 어정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도 어정 다녀서 어슬렁 다녀서 어정에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서 물을 먹고 갔다네. 그래서 임금어자 우물정자. 그래서 어정 사람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예, 어정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슬렁 다니는 게 어정 사는 놈이 아닙니다. 임금이 물 먹은 곳에 사는 거요. 예, 저희 교회도 어정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꿈과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더 큰 환상과 비전을 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또 죽게 된 자에게는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서 깊은 말씀 가운데 저 요엘이 본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엘이 봤던 환상이 바로 먹혔던 것을 도로 찾고 마지막에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도록 요엘은 환상을 보았고 저에게도 그 환상을 꿈꾸도록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도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첫 시간이 체육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싹 들어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등록금 훔쳐간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체육하러 밖으로 다 나갔는데 그때 누가 살짝 돌아가지고 학생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온 월사금, 옛날에 등록금을 훔쳐가버린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와. 책상 위에 올라서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때리고 마지막까지 안 나오면 오늘 집에 못 간다고 끝까지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양조장 술도가 아주 잘 사는 집 애인데 그가 울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방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돈 훔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교목이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이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훔친 사람은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때 한 말씀이 벌써 요엘서에 있는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H대 공대 들어가고 화학과 들어가서 신발 공장에 거기 가서 아주 개장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자꾸 승진을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공장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그때 자기가 내가 참 어떻게 욕심이 생겨서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어가지고 훔쳤는데 이제는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갚으면서 살고 장학금도 대주면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회심을 그가 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은 다음에 그가 여러분 참 많은 실업인 선교회 회장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위해서,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데서 물질도 붙여주고 교회도 돕고 헌신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때 만약에 그가 아이고 뭐 돈 한번 훔쳤다고 해서 나에게 체벌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러냐고 그러고 자포자기 해버렸더라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엘이 본 환상, 곧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서 방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막 나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복음 전파 뭐 케임을 나서 하니까 저놈들 술 취했다고 아침부터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요엘 시대에 말했던 그 성령이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예언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의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고 나가는 거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내일 내 자녀, 내 가정, 교회,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꿈과 비전이 없이 환상이 없이 과거 일을 반복하고 지금을 평가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요엘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대로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한국교회에 임해서 우리 모두 과거 일을 말하지 말고 현재만 분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